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후서 10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세 절을 연이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질서와 신적 권위. 지금까지 예수님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강해를 통하여서 전반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까지 나누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 있으므로 심도 있는 교회 이해와 직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말씀을 주제설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질서와 직분자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권위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공동체나 사회가 존재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질서를 유지하는 힘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교회적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 맡고 있는 지위나 직책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칭하는 힘이죠. 먼저 성경적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권위의 시작이며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은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며 구원자이시기에 천지 만물과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겠지요. 그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가장 큰 죄며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성자 예수님께서 동등한 지위로 가지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근거하여 우리의 존보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이 땅의 다스리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마태복음 28장, 요한일서 5장, 에베소 1장에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 인류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왕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적하죠. 그러면 이제 그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택받고 충성된 사람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위탁하셨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도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권위며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안에 있는 권위이기에 그 안에서 행사됩니다. 쉽게 말해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신적 권위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셨기에 말씀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이해할 때 신적 권위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틴어에서는 이 신적 권위를 ius divinum이라고 합니다. ius는 영어에서도 사용되는 jus, 법이라는 뜻이죠. 법적 용어에서 쓰는 jus, 그것이 ius로 발음되고요. justice가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divinum은 divine이라는 신적인이라는 뜻입니다. ius divinum은 신적 법, 신적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권위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에 1643년 11월 런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이 ius divinum이라는 주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고 논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간되었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유지되는 질서의 힘은 바로 신적 권위에 있다는 것이죠. 신적 권위 하면 우리가 꼭 연관되어서 떠올라야 되는 것은 성경적 권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 갑자기 나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따를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이 명령을 따른다라면 그 따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목사가 무엇인가 명령을 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해야겠죠. 제 생각에 판단이 바르고 합리적이라면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르고 합리적이라는 그 순종의 이유와 동력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세 번째,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경찰들과 함께 들이닥쳐 저를 잡아갑니다.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결백하다면 불순종하고 거부해야 되는가요? 물론 힘이 없어서 잡혀가겠지만 1차적으로 법 앞에서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잘잘못은 다시 법원에서 판결받을지라도 다시 첫 번째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나는 순종할 근거도 관계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득되지 않는다라면 뒤에서 궁시렁대겠죠. 세 번째 상황, 분명히 순종해야 될 법적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합니다. 우선은 잡혀갑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제하더라도 순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분명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의 1차적 이유는 바로 순종해야 될 분명한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허락하신 신적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의 법이 되어서 명령하였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사랑의 가치와 도덕과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종교개혁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가톨릭의 잘못된 질서와 권위를 깨뜨렸던 것이 종교개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잘못된 질서와 권위를 깨뜨렸지요. 정확히 말한다면 비성경적인 교회와
비성경적인 교회의 권위를 깨뜨린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자들이 깨뜨리기만 하고 다시 세우지 않았더라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겠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기만 하면 오히려 그 질서와 권위가 나쁠지라도 없는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재 정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은 그 악한 법일지라도 존재할 때 조금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악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거죠. 법의 테두리, 그 틀이 더 안전할 수도 있기, 바꿔가야 되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거지. 만약 교회 안에 정치가 없고 그 실행 방식인 권위가 없다면 교회는 바벨탑 사건의 때처럼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회보다 더 끔찍한 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문제는 이 권위를 인식함에 있어서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회 정치를 보면서 계속 성숙해 올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에, 잘못된 권위를 봐왔기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가정에서의 가장의 권위, 가부장적인 이미지, 또는 사회에 나갔더니 상급자들의 강압적인 권위, 이런 것들이 또한 교회 안에까지 침투되어서 여전히 교회 안에도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권위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기에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바른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른 권위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도 모른 채 권위는 전부 다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바른 권위와 권위적인 것들을 혼동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권위 없는 질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회의를 많이 참석합니다. 교회 회의에서 이런 말이 종종 들려와요. 어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합시다. 사랑으로 용납합시다. 그게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그냥 사랑으로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사용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질서를 깨뜨리는 말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틀린 것은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될 개념인 거죠. 사랑으로 그냥 용서합시다. 이렇게 막 다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질서에 있어서 제멋대로인 자를 징계할 수 없고 수치스러운 짓을 하거나 강팍한 죄를 지은 자를 치료시킬 수 없고 회개하는 자의 회복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누가 정화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전부 다 알아서 질서를 세우십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도 바른 권위와 질서를 모르기에, 다시 말해 유스 디비님을 관심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통치되느냐?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이 방식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갈등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냐, 다 포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건 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법이 있고 진리가 있고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교회 정치가 성경에 존재하는가를 물을 수 있지요. 답은 예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한계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상교회일 뿐입니다. 천국과 같이 완벽한 교회가 성경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는 교회 질서와 권위가 기록되어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 구성원 중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라는 포지션이 명백히 있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들도 두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성경에 존재하는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성경, 내 말씀이다, 내 명령이다, 성령이 인친 것입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 살아가는 방식들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들어올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허락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예요. 결정적으로 성경 속에 교회의 정치와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명백히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고린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단어가 그냥 나와요. 주께서 주신 권세 유스 디비누문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세우는 거요 소극적으로는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난 이거 한껏 자랑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권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권위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 세워진 권위가 문제입니다. 성경적 권위가 아닌 잘못된 사람들의 방식으로 세운 권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잘못된 방식으로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임하신 그 권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권위를 수여하는 방식 또는 하나님의 원칙을 다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모든 신적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세웠으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세웠으니까. 문제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기준이 없느냐? 있습니다. 예로 들어볼까요? 성경적 감독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려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직분적으로 세운다 하면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최대한 순종하려 해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택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적 집사의 자격도 이렇습니다.
김전 3장 8절이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이런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냥 잡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기준을 안 지킨다는 걸 다 알아요. 집사의 기준만 가지고 볼 때 뭐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이 기준에 못 들 것 같아요.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 다 집사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모두 다 장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제 주변의 목회자를 또는 신학을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목사하지 않기 위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라. 그러다 잡혀오면 해라. 할 수 있거든 도망쳐라.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도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안 도망쳐놓고 그런 말 하기 미안한데 네가 도망쳐도 지금 무임 목사가 수천 명이 이 땅에 존재한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설득될 만큼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많은 우리 멤버들에게 너 신앙생활 목사 될 것처럼 해라라는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진짜 목사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교회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나 집사하고 아무나 장로하고 아무나 목사하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금 잘못된 표현이지만 목사 될 것처럼 신앙생활해라.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사촌형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저보다 한 살밖에 많지 않은 형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틀간 장례식에 앉아있다 보니 친인척들이 제가 목사인지 다 알거든요. 여지없이 교회 다니는 친인척들이 지루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인지 저한테 교회 고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작년 장례식에도 순 교회 상담만 하다 왔는데 올해도 비슷했습니다. 모든 교회 문제의 1번은 목사 문제입니다. 안타깝죠. 아니, 저한테 목사 흉을 보면 그리고 판단을 요구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가지는 개편인데 심지어 저는 개인데 개라는 표현 좀 이상하네요. 저는 가지도 아니에요. 저는 개니까 개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자조적인 말로 원래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냥 안타까움의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고 같이 흥분하면서 비난합니까? 성경 안의 목자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아무나 목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직분자, 직원은 너무나 중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면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됩니다. 유스리브는 신적 권위가 우리 멤버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진짜 신적 권위를 바른 교회에서 수여했다라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존중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집사가 되어버린 순간부터 개인에게도 영광이 아니요 교회에도 영광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교회는 줄까 안 줄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뭐 곶감을 나눠주든 얘는 안 주고 얘는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여기에 무슨 신적 권위가 작동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권위는 전혀 다릅니다. 자꾸 세상 권위와 교회 권위를 똑같은 것으로 착각하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세상 권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아무리 높은 위정자이라 한들 그가 교회에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신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질서는 성경에 써 있어서 지키는 것이죠. 헌법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졌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앞에서 나왔던 질문, 어떤 목사가 교회에 순종을 요구할 때에는 그 목사의 인격과 또는 친함과 인정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보지도 들어보지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내 생각이 순종을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순종은 말씀의 순종이며 사람이 권위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적 권위 속에서의 수요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안수라는 방식을 씁니다. 안수가 뭐예요?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상 대신 너희는 손이라도 얹어주는 특별한 방식으로 권위를 인정할 게입니까? 아니요. 신적 권위를 인정하기에 내가 아니라 지금 너의 권위는 하나님이 인정하노라. 전혀 다르죠. 성도의 순종은 사람에 대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해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 디비눔을 꿈꿔야 됩니다. 어린아이 중에 쟤는 참 도덕적이고 착해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걔가 착해봤자죠. 그냥 착하다라 귀하다라는 개념은 그냥 순수하다라는 개념이죠. 어린아이 범주에서는. 근데 그가 자라가고 성인이 되어도 착하다는 것은 어린아이 때 착한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수준이 다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유스 디비눔 신적 권위를 꿈꾸지 않는다라면 계속 어린아이의 판단에 머무는 거예요. 부모에게 머리 쓰다듬는 그 이쁨 받음 그걸로만 자기를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일 뿐인데. 그리스도를 더 닮아간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바른 권위에 나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수여하시는 신적 권위, 유스 디비눔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는 자기 높아짐과 자기 자랑은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의 그 권위를 수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으니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간절한 헌신과 낮아짐이 권위의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직분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고 싶어서. 그러면 이 권위는 안전하게 수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적 권위를 기꺼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자 또는 사역자, 신적 권위를 가졌다 함은 그가 카리스마가 가득하여서 말을 잘하고 어떤 행사를 잘 진행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신적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 분명 성경에는 존재하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혼란한 사회의 질서를 세우게 하며 분열과 나눔이 가득한 교회 안에 일치를 꿈꾸게 하며 속임수와 오류가 난무하는 이단의 틈바구니 안에서 진리를 지키며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맞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회 속의 절대자를 향한 경멸과 교회를 향한 모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유스 디비누, 신적 권위를 허락한다라고 명시했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시겠다 하니 꿈꿔야지요. 유스 디비눔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사모하는 자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유스 디비눔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그것은 부담스러움이 아니고 믿음 안에 더 큰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꿈꾸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의 신적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신적 권위를 사모한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높아짐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정말로 중요한 기둥이 되고 싶다.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내가 되고 싶다. 나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각자 다르겠지요. 그러나 예심이 오랫동안 준비하였고 개척 후 10년이 지나서야 이제 신적 권위 유스 디비눔을 분유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재직교육에 참여하고 서리 집사라는 한국교회 안에 범주상 그렇게 큰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리가 아니라 안수, 하나님의 진짜 신적 권위를 허락받는 행위까지 받는 자를 꿈꾸며 한국교회 안의 권사님들도 이제는 안수 권사입니다. 안수받아 권사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른 신적 권위가 세워진다라면 순종이 쉬울 것입니다. 순종은 행복한 것입니다. 순종할 만한 자가 없어서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에. 그러나 나는 진정으로 순종할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에는 집사님이 있다. 장로님이 있다. 그분에게는 나는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그분이 가라 하면 좌라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한을 위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꿈꾸라 하십니다. 유스 디비눔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런 사람이 존재할 때 순종은 기쁜 일이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나의 생각과 반할 때에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약함이었고 선배들의 약함이었고 교회의 약함이었습니다. 우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있다 하는 것을 있다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내가 받겠습니다, 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허락된 권위에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심 안에 순종이 큰 기쁨 되는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원칙과 질서에 의해서 권위가 수여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성령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적 권위가 세워지는 예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권위를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